우리를 대표해서 최혜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만민 즐거울지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인류의 본이 되는 자녀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위험한 일들이 많지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4주에 걸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4가지 역할, 4가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저를 보시고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 자, 두 번째는요? 섬김의 은사 또는 봉사의 은사.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위로의 은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역할, 5번째 은사, 구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가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요,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나 위로는 물질 없이도 시간을 내서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제는 말이나 손과 발로 언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돼요? 물질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이 구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메타디도미. 이 메타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쪼개어 나누어 주다예요. 한 부분을 쪼개어 나누어 주다. 다 같이 시작. 한 부분을 쪼개어 나누어 주다. 꼭 기억해 보세요. 구제하다의 원어 메타디노미의 원래 뜻은 한 부분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도대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달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나누어 줄 것이요. 여기에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바로 메타디돔이에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옷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물질로 구제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물질의 나눔이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는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물질이 주어져 있든지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는 인식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그 물질이 뭐 돈이 되었건 뭐 부동산이 되었건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 못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주인의 모든 일과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물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담아서 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도 바르게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물질은요, 인간의 욕구나 요구에 따라서 무한정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무한대로 확대되고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생산을 위한 원료는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석 원료로 생산되는 휘발유나 뭐 석유,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고갈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요 영농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절히 주시지 않으면 한 톨의 쌀도 수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의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 신의 광야를 사막이라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뭐죠?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뭐예요? 사막은 뭐예요? 다 모래죠.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풀인가요? 광야는 흙이죠. 흙입니다. 그래서 사막과 다르게 광야에서는 비가 오면 흙이기 때문에 곡물이
재배될 수 있는 거예요. 농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기른 것을 알 수 있는 벽화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그곳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하루아침에 광야로 변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산하고자 하는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물질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이 물질을 나 혼자만 소유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 혼자만 소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바른 구제, 바른 나눔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는데 피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멈추어 버리면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이 위태롭게 돼요. 마찬가지로 나누어야 할 물질들이 어느 한 곳에 의미 없이 쌓이기만 하면요, 그 삶에 결국엔 동맥경화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젠가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참된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바울은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하면서 앞뒤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라고 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하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성실함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이 성실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고 해요. 다 같이 하플로테스. 이 하플로테스는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하플로테스의 첫 번째 뜻은요, 단순하다예요. 단순하다. 다 같이 단순하다. 자, 구제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청직이 된 단순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자로 재어보고 따지는 것은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죠. 계산해보고 나누는 것은 큰 투자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남을 도우면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재보세요. 계산하신다고요. 봅시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 봅시다.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맡기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하반절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뭐라고 해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게 뭘까요? 앞서 말한 자로 재거나 따지거나 계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헤아림으로 나누면 반드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요,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기관, 선교사님들, 이웃들에게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상반기 재직회 할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감사하죠. 재정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규모 이상 되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재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들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출 항목이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대폭 감소된 겁니다. 수입은 느는 데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교비, 구제비를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을 바래서는 안 되죠.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혹 도움을 받은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닌데 선교비 영수증과 지출 내역과 그리고 선교 현장 또는 자신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출처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논리 아닙니까?
기업이나 하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제가 직접 선교 현장을 목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고용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역에 매진을 못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부풀리기도 하고 불필요한 그런 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줄 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향해서 나이 불문하고 직업 불문하고 상황 등을 불문하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도와야 돼요?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단순한 마음. 자, 두 번째, 이 성실이라고 하는 하플로테이스의 두 번째 의미는요, 순수하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단순하다. 두 번째는 순수하다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이 파트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저기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중고등부가 그때 한 40-5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한 7-8명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1년 동안 선교 구제 명목으로 목적 헌금을 학생부에서 시작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 IMF 직후에 이 100만 원이 모였으니까요, 꽤나 큰 돈이었어요. 학생부에서만 헌금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생부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이웃에게, 불우한 학생에게 돕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학생들을 다른 데다가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 하나를 선별해서 주자. 그래서 고등부 학생 하나가 이렇게 선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우리 학생부 부장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를 교회로 좀 출석하게 한 겁니다. 뭐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분도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 전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워낙 부장 장로님의 의지가 강해서 제가 그걸 말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전 교인들 앞에서 예배 광고 시간에 돈을 이제 전달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우리 이제 그 부장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 용처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나 봐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선교 헌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그것만이 헌금이 바르게 쓰이는 척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어때요?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그거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학생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 일이 그 학생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상처가 됐으면 그랬겠나 싶어요. 그때 생각하면 저도 너무 어렸었고 좀 서툴렀고 정말 후회가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제할 때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심을 품으면 그 결과는요,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구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게 돼요. 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제를 행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구제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부척이나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저 사람 내 도움이 없으면 벌써 잘못되었을 거야. 빗나갔을 거야. 다 나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야. 내 덕택이야.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상처를 입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이 구제가 후유증을 남기면요, 그것은 참된 구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구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같은 지체가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제받는 사람이 결코 인격의 해함, 인격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행해 나가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비밀이 계속 쌓여만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구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모르는 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시면 세 번째, 이 성실이라고 하는 파플로테스의 의미는요, 성의를 다하다입니다. 성의를 다하다. 다 같이 성의를 다하다. 성의를 다하다. 자, 그렇습니다. 참된 구제는요, 성의를 다하는 구제여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물질의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는 사람의 사랑과 따스한 마음이 드러나는 구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물질 자체보다 그 속에 깃든 사랑과 따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의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물질의 나눔에 사랑을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 교회마다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바자회 같은 걸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바자회 많이 했죠. 그런데요, 이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물건을 이제 보내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면 참으로 민망한 것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또 입을 수 있는 옷들이어야 하는데, 떨어지고 헤어지고 고장나고 냄새가 나서 코를 막지 않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들, 쓰지 않고 아까워서 방치해 놓았던 물건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질은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다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실이 갖는 네 번째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다. 다 같이 시작.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다. 자, 그렇습니다. 성실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실하다고 할 때 이 지속성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닙니까?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 참 꾸준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한결같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나누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구제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것은요,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한다고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결국은 도움받는 사람의 자립입니다.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까지 물질을 나누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 자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구제의 궁극적인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제 그 율법을 보면 5가지 제사에 관한 율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율법 5가지. 자, 첫 번째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태우는 제사죠. 오늘날의 예배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의탁이자 자기 부인. 이것이 번제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소제입니다. 소제의 그 재료는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거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예요.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네 번째는 속건제.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5번째는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다 같이 화목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제사들은요, 제물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거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제사장이 취하는 데 비해서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장이 갖는 일부예요. 아주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이기도 하고 잔치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나누는데 법칙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 봅시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너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저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며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화목제의 법칙은 간단해요. 하루 혹은 이틀 밤 이내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나누지 않으면 그 제사는 뭐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소 한 마리가 한 60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근수로 따지면 몇 근입니까? 바로 계산 나오죠. 신동성 원사님 몇 근이에요? 1000근이죠. 1000근. 600kg이면 1000근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양 아닙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면요, 사람들은요 고기가 썩어버릴지언정 이웃과 나누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사람만 나눈다면 절대로 이거 다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만일 나누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저주받는 제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를 다해 나누라는 거예요. 성의를 다해서. 그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아름다운 화목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나 혼자 소유하려는 것은 그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죄를 짓는 것이자 저주받을 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화목제물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 모두가 화목의 터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남긴 물질이요, 적든 많든 그 물질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을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사용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실, 이 하플로테스의 4가지 뜻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단순하다. 두 번째 순수하다. 세 번째 성의를 다하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다.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2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구제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또한 바르게 사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성실함으로 구제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함으로, 순수함으로 성심성의껏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합당한 화목제물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